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 청결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2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그랬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하나씩 적는데 7가지 표적과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4번의 사건을 기록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지켰는데요. 그 유월절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그림자. 영화로 얘기하면 프리뷰어, 그 예고편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여름에 블록버스터 무슨 멋진 영화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예고편이 계속 나옵니다. 요새 노아 예고편이 나오죠. 예고편을 보니까요, 노아 한번 보고 싶어져요. 너 잘 만든 것 같아요. 흥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를 딱 보고 나면 예고편 보겠습니까? 안 보죠. 유월절은 예수님을 위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또 예고편이 있어요. 바로 저희가 성전이 예고편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지어졌던 모든 성전,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성전에 계시는데요. 그 성전도 누구를 위한 예고편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예고편이에요. 진짜가 되면 예고편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완전한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거죠. 누가요? 저희가 200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지만 2000년 전 사건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예고편이었어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가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월절에 들어가셔서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거기 한번 청소를 하십니다. 왜요?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그 상들을 뒤집어 엎고 돈을 바꾸는 사람의 그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걸어 들어오는데 아무도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은 라이센스를 받은 판매상들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누가 또 허락해줘야 팔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다 깔려있다 말씀드렸죠. 돈도 성전에서 받는 헌금은요, 성전에서 만든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통되는 만약에 로마의 돈을 갖고 오면요, 거기서 돈을 바꿔야 돼요. 그때 돈 바꾸면 저희가 은행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달러를 한국 돈으로 달러로 바꾸면 뭐가 생깁니까? 은행에서 뭘 차지해요? 수수료를 차지해요. 여기 수수료가 꽤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에 보통 한 50만, 주변까지 해서요, 5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유월절이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밀리언, 100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150만 정도가 그 안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갑자기 150만 정도가 늘어납니다. 관광객이, 저희로 얘기하면 관광객이,
아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요. 이 안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만 팝니까? 성전 안에서만 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돼요. 100만 명이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거기서 돈을 한번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는 분들은 빠르죠. 손님이 갑자기 1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한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하는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부활절이라서 저희가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죠. 저에게 매일 부활절이에요. 매주 부활절이에요. 왜요?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자, 이렇게 성전을 한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6월절 너희 1500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1500년 동안 이걸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를 알아보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저희가 그럼 2000년 전 그 목사들과 제사장들과 한번 교인들이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한번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전이에요. 저희는요 현재까지도 성전 하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한번 성전을 볼까요? 이것이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주전 20년에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그 인심을 좀 얻기 위해서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전 20년에 원래 있었던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최고 멋진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주후 26년이니까 합치면 20년에서 지금 주후 26년까지 46년이에요. 그래서 46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46년 동안 공사 중에 본전은 다 성전은 다 져놓고요. 그 다음에 주변 건물, 부속 건물을 짓고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그 후에도 더 지어져서 63년에 지어져요. 완공이 돼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물 보면 웅장함과 또 이 안에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과 이 안에 제사 드리는 것과 이 안에 화려함과 이 안에 이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헐어버리라. 왜요? 더 이상 이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헐지 못합니다. 왜 헐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그런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군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육체가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들어도 듣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희가 교회 건물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건물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당 건축이에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이니까 여기에다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다 크게 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다.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 구렬이라는 건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성전이 사실 누구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이라 해놓고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도둑의 소굴들을 만들어놨다. 마가복음 11장에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을 무슨 집을 만들어놨다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놨대. 뭐라냐면 마켓이라고 만들었죠. 자, 한번 특징을 보죠. 강도의 구렬과 장사하는 집,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 장사하는 데는 장사하는 집이다 그러면 한번 쇼핑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 6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화려하게 짓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각자의 프로핏에 관심이 있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각자 자기 관심과 이해관계가 이 안에 다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강도의 소굴들이라는 얘기예요. 강도는 뭡니까? 강도의 특징은요. 내게 아닌 거를 훔치고 뺏는 거예요. 누굴 거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훔치고 뺏느라고 관심이 있다. 저희가 한번 이 사람들이 뭘 훔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6월절 지키는데 예수님한테 뭘 훔쳤어요? 뭘 훔쳤습니까? 왜 강도 소리를 들어요? 뭘 훔쳤기 때문에.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6월절에서 예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없애버리고요. 자신들의 프로핏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재물을 드리는 것도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프로핏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얻을 것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으면요. 손해보는 장사니까 안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을 잘하는 거죠. 계산을 해갖고요. 이윤이 남냐 남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전부 각자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누구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는 보지 못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짓게 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꿈대로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공되고 그 다음부터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 받고 나서는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586년 주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두 번째 성전이 516년 BC 그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후 26년에 헤롯에 의해서 지금 증축되고 있는 과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요, 바로 육신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건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와 비유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이 사건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생깁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들인데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적질입니다. 저희가 설교도 그렇죠. 저희가 교회의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필요 없음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을 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요? 작게는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들 돌로 지은 건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돌로 짓지 않은 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더니요 뭐만 보고 있어요? 돌로 지은 건물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없애버리십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징조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전이 다시 무너졌던 성전, 주 70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가 7년 환란 때이기 때문에. 자,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 웨일링 월이라고요. 웨스턴 월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성전이 지어져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성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전이 재건되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요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이 성전이 지어지고요 거기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평화를 이루고 영광을 이룬 그냥 일반적인 신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종교다운지의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지어질 겁니다. 근데 그 지어지는 때가 7년 환란 때. 저희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있다.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희는
7년 환란에 남아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 한번 다시 지어질 거라는 것이. 자,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옛 예루살렘은 없어지고요. 새 예루살렘이 생길 텐데 그 모습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눈이 비치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요. 그 성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성전을 제대로,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갖는 것이 은혜예요. 저희가 교회를 세워놓고요,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 이거는요, 우리에게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오해를요? 건물이 성전인 거죠. 건물을 크게 하고 웅장하게 하면 뭘 지은 것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칫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로 잘못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과 같은 존재.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한국 사람 돌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돌로 건물을 짓기로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강도와 목자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강도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강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강도의 특징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보니까 전부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다 바꿔버리고요, 빼앗고요, 이상한 거 만든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 저희가 10절에 보니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목적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희가 무슨 성전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뭘 죽입니까? 뭐 도적질합니까? 이랬죠. 도적질은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진짜인데요, 이걸 훔쳐버린다는 얘기예요. 훔쳐서 버린다는 얘기죠. 이걸 못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를 자꾸만 버리게 하고요,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을 더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교회에서요, 저희가 이민생활 하니까 이민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떤 입장에서 교회를 보겠습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잘 돼 있냐. 또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냐 하는 거고. 각자 관점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나는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그 권능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돌로, 주님께서 다른 돌들 좀 모아서 내가 예수 안에서 건물 좀 하나 짓겠다는 얘기.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에다 목숨을 걸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강도와 같은 일을 한다. 작게는 강도였고요, 크게는 강도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도적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도적의 특징은요, 12절 13절에 보면 양이 오면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리야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훔치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어버리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인데요, 예수님은 안 보고요, 예수님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꾼이다 하고 있죠. 달아나는 이유가 하이어됐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건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교인들, 성도들, 이 모습들이 다 강도의 구렬에서 모였어요. 장사하는 곳에 모여서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 선한 목자의 목적,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또 저희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의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를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이 모습을 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다 이 모습을 따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눈이 떠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도와 도적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꾼의 역할, 제가 목사들만 사꾼이 아니라요, 사꾼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자, 목적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려고. 아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개념이에요. 믿음은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는요, 교회 하나도 다 알아요. 말씀 안 봐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은 잘 보여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다 볼 줄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 목자의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는 목숨 다 버렸다는 얘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만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권세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누구 때문에? 도적 같은 사람들 위해서, 창기 같은 사람들 위해서, 세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이방인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보고 성전을 제대로 봤으면요, 그 다음에 진짜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 저희가 죽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죽는 거는 나를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그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볼 줄 알면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저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지어놓고요, 엉뚱한 일을 했죠. 이 세상의 걸 포기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요, 이 헤롯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어놓고 7년 후에 완전히 멸망해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보아도요, 똑같이 또 우리가 미련하죠. 교회의 역사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이 받고 나갔을 때 1세기부터 3세기 300년 동안의 교회는요, 카타콤 시대라고 얘기했죠.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무슨 번듯한 조직도 없었어요. 개인 집에서 모이든지 동굴에서 모이든지 묘지에서 모이든지 예수를 믿고 모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300년을 고통과 핍박 속에 살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요, 이건 소피아 성전인데요,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물질과 권세가 들어가죠. 지어놓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이 되든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든지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다 같이요, 헤롯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요, 내 이해관계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인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레이크우드 철치요?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체육관을 사갖고 저렇게 예배를 드린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기까지는 안 돼도 저거 반에 반 정도만 되는 그런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요? 보았기 때문에. 저 교회의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최근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가장 큰 교회 건물로 지은 교회. 정말 잘 지어놨죠? 이것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요, 그래도 이걸 지어야 돼요. 왜요? 그동안 이게 교회의 성장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로 보여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아름다웠던 교회, 수정교회라는 크리스탈 캐서리라는 곳이에요.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이 교회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요, 1년 전에 뱅크럽 해갖고 천주교회 팔았습니다.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랑 가까웠던 친구분 한 분이 한국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죠.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부끄러운 교회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아직 파운더 목사님들이 다 살아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무조건 대형교회, 큰 교회, 큰 건물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큰 거 가지고 크게 조직하고요, 큰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부패성이 있어요. 내가 부패 안 하려고 해도요, 참 희한한 게요, 손에 뭘 쥐어주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은 쥐어준 것도 없고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떨 땐 없게도 만드세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봅니다. 뭘 봐요? 예수뿐이 볼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이런 거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그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때부터 3000년의 역사가 흘러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주어주면요, 손에 쥐어주면 이거 보느라고요, 진짜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 잘 보라고 너희들한테 선물로 성전도 줘보고 6월절 제사도 주고 그랬더니 다 버려버리고 도적질하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 죽여버리고 생명의 떡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드린다고 제사를 들고 100만이 모여갖고 동물을 잡고 하는데 뭐 하시다고요? 뒤집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시대도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이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져들어서 건물이 나쁜 게 아닌데 건물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성장하는 선교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수직적으로 내 교회 하나가 커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복음이 수평적으로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나라라는 경계를 넘어서 내가 거기에 돌 하나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삶이에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며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도 6월절을 지켜 알아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지는 것들, 사람들이 짓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구원의 통로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